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순간에 사실상 그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축복을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생애가 완전히 흑암 속에, 귀신 속에 덮여버리고 장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좋게 시작했다가 그 끝이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방심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역사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했죠. 믿는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활동합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누구에게까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줄이고 있을 때, 그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죠. 육신적인 거 가지고, 또 예수님의 명예를 가지고,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마귀는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귀, 귀신에 대하여 얘기하면 거기에 대하여 오히려 신학적으로 막 공격을 가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사에 대하여 얘기하니까 천사가 어딨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무지요, 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3단체는 아예 접신운동을 하는 그런 지금 시대로, 명상운동을 가지고 시대를 장악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왜 중간에 무너지고 타락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왜 중간에 무너지고 타락합니까? 귀신의 활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사단은 활동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간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관계,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직을 갖추고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 포기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심이 정확하게 섰을 때, 정말로 우리의 24시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 나도 모르게 정말로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걸 못 넘어서요. 거의 대부분 못 넘어서거든요. 돈이 일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제1번지입니다. 그거 못 넘어서면 그 다음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1번 이 돈 가지고 무너뜨리고 또 특히나 우리의 자존심 이런 거 건드립니다. 틀림없이 건드리거든요. 그 자존심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기의 명예입니다. 자리와 명예 누가 건드리면요 못 견디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돈, 자리, 명예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다 털리게 생겼습니다. 아이들 말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스스로 느낄 때 우리의 자리가 전부 지금 위협을 받게 생겼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 그 위치와 자리를 보존할까? 근데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마다 자기들이 전부 들키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장사하던 곳, 거기를 이제 예수님이 심지어는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일,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머릿속에 사상이 들어가 버려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들 보고 있으면 완전히 그 머릿속에 생각이 좌경화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당리당략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머릿속에 아예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이거는 개인이 순간순간 내뱉는 말들을 보면 그것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머릿속에 사상이 이미 공산화되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어떤 그 정치인이 그랬더니 철학자가 그랬죠.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말 더러운 인간이 국민들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로 저질스러운 인간이 국민을 지배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철학가가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사단에게, 귀신에게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노략질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형국이 틀림없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실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계산이 아무리 빠르고 정확해도 사실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까? 육신적인 계산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이 없습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따지면 돈 많고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정말 젊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이런 환경이면 사실 육신적인 것으로 따지면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한민국은 훨씬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나라,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는 나라, 이혼율이 점점 올라가는 나라, 범죄율이 극악하게 자꾸만 이제는 이상한 쪽으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이 천륜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계산만 딱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내 자식 보내면 되는 줄 알고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거 먹이고 입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려고 부모들은 심지어 양부모가 다 같이 막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꾸 무너져요. 왜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막 여기저기 가서
나름대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절간을 다니고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평생 듣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교회를 마감할 뻔했어요. 교회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녀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거의 모른 채 제가 한때 열심이었던 것은 그 은사 체험해 보려고요.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봤지 사실상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이신지 거의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마감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구신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 성령의 충만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증인의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뭔가 어디엔가 꽂혀서 열심히 하다가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어디 한 분인가 내가 꽂혀서 열심히 하다가 그걸로 어느 날 한계가 오니까 결국 시험 들고 교회를 마감해버리는 그런 신자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친구들, 우리 같은 이렇게 또래들 중고등부 그때만 해도요, 같이 찬양하고 게임하고 교회 와서요, 목적이 그거예요. 찬양하고 게임하고 같이 모였으면 즐거우니까 일부 순서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같이 떡볶이 해 먹고 뭐 오뎅 해 먹고 그리고 이제 게임하고 그러느라고 집에를 안 가요. 밤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심지어는 막 12시까지 모여서 노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요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게 논 거지. 제가 볼 때는 뭘 하나님 앞에 영성을 쌓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랬던 시간들이 결국은 어느 날 그 재미가 없어지는 날, 그 재미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나름대로 어느 날 자신의 인생 속에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중요한 고비가 오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어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영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버릴 것, 바꿀 것 이런 말씀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 못 버리면 거기에 누가 들러붙습니까? 영적인 분명한 사실들이 거기에 들러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 제대로 버리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 못 버리면 틀림없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에 우리가 제대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요거 주면 쟤는 또 좋아해서 마음은 열겠지, 요거 주면 쟤는 또 자기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다라는 걸 마귀가 알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놔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또 무너뜨리는 거죠. 그 무너뜨릴 때 나만 무너집니까? 그 사람의 위치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만큼 이제 가정이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것처럼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잘 알고 공략 포인트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제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중심의 동기로 삼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마귀가 보기에
하나님 영적인 사실 앞에서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동기, 숨은 계산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세워지면 틀림없이 우리가 세워져 있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해지고,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 자신이 빛으로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실을 보고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 이 마귀는 우리 가정을 공격하며 우리 개인을 공격하며, 특히 우리가 무너질 때에는 우리 후대까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참담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제1, 2, 3 성전이 전부 파괴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번이나 저주 재앙을 받았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갱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집중해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가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의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문이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 열려지는 축복을, 증거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제자가 찾아지며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현장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중심이 하늘 보좌로 통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